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진리의 중심 노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들어오니까 진리의 중심 노선을 벗어나요. 진리의 중심 노선은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진리의 중심 노선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귀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거기 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정도로 더 나은 것 같이 보였잖아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 먹어도 그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이 말씀 아니요? 무슨 100가지만 되겠어요? 1000가지, 10,000가지 되겠죠? 에덴 동산에. 근데 그 한 가지마저도 어떻게 해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노선을 벗어나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경륜의 중심 노선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좋은 가르침이나 관념이나 의견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모든 건요 받아들이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렇죠. 이걸 갖다가 사람의 속임수가 뭡니까? 괴술이라고 해요. 괴술. 그 괴술이라는 것은 헬라적 의미로는 노름꾼들의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노름꾼들이 막 핫도장 막 바꿔치고 막 카드가 바꿔치고 하죠. 마작할 때도 막 밑장을 그죠? 막 잘 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맨 밑장은 무인가를 딱 가장 좋은 거 딱 갖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 보면 밑장 광땡이 같은 거 그저번에 갖고 상황을 이겨버리는 그게 노름꾼들의 속임수. 예. 사람들의 속임수가 뭐라고? 괴술이라는 거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심 노선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데 멋있는 창문을 검으로 된 창문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데 그게 욕심이 돼갖고 그죠? 막 그걸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철학이나 말이 성경보다 더 좋게 보여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불교에 보면 팔만대장경 이런 데 보면 막 좋은 말 많아요. 공자왈 얼마나 말 많아요. 그거 성경과 같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지 공자를 석가를 마호메트를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똑똑하고 지혜롭게 보이고 훌륭하게 되고 가치 있게 보고 명예 있고 출세하고 돈벌이하고 잘 살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좌절시키게 하는 교모한 사탄의 사주가 된다는 것.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걸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렇게 한다고 보니까 그 넘어가가지고 어떤 장로님은요 카바레하고 사탕집하고 그래요. 그걸 수십 년 동안 못 버렸는데 자기 아들이 신학생이 되고 난 뒤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대판으로. 어떻게 아빠는 장로면서. 근데 교회에서는 술집 하는 줄 몰라요. 다른 기업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들은 알잖아요. 아들이 나한테 이야기해 줘서 알았지. 그러니까 야 너무 자식아 그러면 뭘 먹고 살라고 하면서 막 또 자기를 막 그래서 자기 그래 싸우다가 또 한편으로 감사하지 그죠?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뭐 이런 거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잖아. 이게 고만났게 이제 그런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봐 그죠? 우리가 막 힘들어도 자 그래서 팔려고 내놨는데 아직 살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잘 팔리게 해주세요. 예. 교모하게 사탄은요 이런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속임수라요.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렇죠? 밥 줄게 물 줄게 하면 얼마나 그거 감사하고 좋은 일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니죠. 내게는 그게 엄청 필요해. 근데 예수님은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내 개인에게는 40일 굶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떡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돈, 떡을 대표하는 게 경제, 돈이라고 하죠.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중심 노선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한 청년이 매일 놀다가 이렇게 따님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모처럼 괜찮은 사업차에 들어갔는데 인사로 갔어요. 기도 많이 해줘서 응답받았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축복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앞으로 뵙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주일날이 더 일이 많거든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요. 개술에 걸린 거죠. 사단은 오늘날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무리 어떤 가르침이 좋게 보여도요.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사단님이 나타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개수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속이는 것보다 개술은 더 나쁜 거예요. 개술이라는 것은 단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술은 악한 음모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음모를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자, 너한테 좋은 직장을 줄게. 응? 나중에
근데 그 직장은 망하는 사업이어서 사실은. 그 짓이죠. 그런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 못 드리게, 교회 생활을 못하게, 이거는 이제 그 목적이 악한 음모죠. 그렇게 가서 넘어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야. 우리 신학생 중에서도, 예? 전라도에서 그냥 오면 집 주고 땅 주고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아니, 이 사람이 신학 공부도 다 못 마치고, 무슨 거기에,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주고 막 트랙 타고 뭐이고 땅도 다 갈아주고 막 그런 데 가지고 또 갔어요. 막상 살아본 게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홀라당 털리고 와가지고 지금 제주도 가까이 서 있어요. 이 개수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이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 시골 농사 매일 해보세요. 그게 예배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안 되죠. 그게요. 청년 오는 게 청년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예. 시골에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집에서 부르고 저 집에서 부르고 막 잘한다 해갖고 이런 게 거의 내가 막 이 마을에 와가지고 무슨 뭐 된 것처럼 보이죠. 한 1년 해보니까 이거 뭐 예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빵 먹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죄송합니다 뭐 거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 개술에 빠져요. 사단의 개술이에요. 사단은 나를 위한치 하지만 내 영혼을 단절시켜요. 하나님 관계로부터.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악한 음모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 옛날에 보면은 이단이 아닐지라도요, 예?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 그래고 몇 분 가보죠. 우리 교회에 나와라 듣고 와보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개술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뭐 초신자나 이런 사람은 그렇죠? 아니 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뭐 이 교회가 하나 저 교회가 똑같다 이런 생각, 이런 또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다른데 또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또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 엄마 아빠도 누구도 몰라요. 예. 자, 이 간사안이라는 것은요, 교활함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속임수는 아까 개술이라 했죠. 속임수와 간사한, 교활함. 이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막 간도 다 빼줄 것처럼 막 그래갖고 저는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할 정도로 혹 넘어가요. 이 교활함에 걸리면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시골 사람들 보면은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젊은 애들과 처녀들이 물동이 홈이 따로 내 던지고 말만 듣던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술집에 팔려버려. 인생이 망가져버려. 또 많은 젊은 애들이 순진한 애들이 올라가고 조폭들의 졸기가 되어버려. 다 따뜻하게 해줘요. 막 눈물 나도록 따뜻하게 해줘요. 막 옷도 사주고, 막 화장품도 사주고, 막 용돈도 주고.
나중에 보면 이 전부 삐뚤거리는데 그 쏘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어떤 분이 서울에 딱 도착해가지고 직장 구하려고 딱 가는데, 직장 구하러 왔지요. 참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아이고, 문제서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맹동에 유명한, 음식점 있잖아요. 평생에 먹어보지 뭐. 그런 거 막 사주고 하니까 막, 서울이 이렇게 좋은 곳인가.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벗어나올 수 없는 곳임을 나중에서 알아요. 참 교활하게 사람들을. 사단은 이런 짓거리 합니다. 예. 우리,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면은 이 사단 짓에 넘어가요. 겉으로 목사이고 신부이면서 참, 그죠? 교활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 세계는 그걸 몰라요. 내가 혼자 저 홍운동에서 목회할 때요, 깡패 목사들 와가지고 내 드러내버리고 저끼리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싸워줘가지고 내가 살아났어요. 저들끼리 조직들이 있어요. 목사들도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 교단이고 노예로 그거 팔아요. 그리고 자기 편 갖다 신고 막 그랬어요. 그건 성도 세계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 들어가 보면은. 가장 선한 천사가 있는 자리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선한 천사가 있는 자리는 큰 맹점이 있어요. 누구나 가면 쓰고 들어가도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오류의 체계에 빠집니다. 예. 알겠죠? 유혹이라는 것은요, 이 오류를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게.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손상되게 됩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적인 몸을 깨뜨려 버려요. 깨뜨려 버리는데 보편적인 낮은 차원은 덕이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교회생활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분들은 집사가 저렇게 하네, 권사가 저렇게 하네,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냐? 교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도 그 교회 안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류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 집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안 봐도 돼, 힘들면 예배 안 드려도 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오류를 자꾸 일으켜요. 그거 다 오류예요. 근데 그래도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그 오류에 같이 빠져버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걷지 못하는 아이한테 걸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걷는 것은 그 말씀이 군에 간다는 것은 건강해야 군에 가는 거죠. 나이가 돼야 가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게 해당되는 자가 있고 해당 안 되는 자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러는데 태어난 애가 그 무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신부단장하라 하는데 그죠? 5살 딸이 꼬마가 신부단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양육을 받고 기준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요. 누구에게 똑같은 분량이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양육받아야 되고, 누구는, 그렇죠.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고,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그런,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깨뜨려버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류를, 가져오게 해요. 이게 교활한 짓이, 내적으로는 교활한 짓들이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가를 잘 몰라요. 유대교가 망한 짓이 거기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했지만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율법에 어르는 자기가 율법 잘 지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예.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죠? 사람 보면 기도하는 척 했었고, 믿는 척 했었고, 바른 척 하면서 속은 그렇지 않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했죠. 예.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좀 해라. 조금 해놓고 막 지가 다 어려운 짓 했었고 말이야. 달란치 했었고 말이야. 다 마귀적이에요. 성숙지 못하는 게 이 마귀에게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습관으로 자라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여전히 외식자야. 주님이 볼 때는 내면의 생명과 생명의 실제와 그렇죠? 그 행함은 하나가 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중인격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강조한지 가룟 유다는 꼴딱 넘어가고 예수님은 자기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딱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어떻게 해요? 자살해 버리잖아. 그게 차이야. 차이.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 근데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제 실컷 지어놓고 교회 떠나가 버려. 떠나가고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이쪽에 상처가 해결될 줄 압니까? 근데 그런 모순을 행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딱 한마디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리 하여. 맞아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런 데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라든가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그런 영어로 성숙지 못한 자를 지켜주고 잡아줘야 돼요. 예.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시키려고 저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자꾸 앉혀 있잖아. 본인은 무슨 말인 거 모르고 와서 졸고 있을지라도 훈련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는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말 듣고 나면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떠나요.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마음도 떠나요. 그게 사단의 개소리예요. 왜? 영이 다르니까
주님을 향한 심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 분별되죠. 겉으로는 천사 같은 소리를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열심이 떠나면요, 이거는 벌써 다른 책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게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분별하면 이게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